기도원의 300용사 유명한 본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으시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고에 달린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한 백성이 많다 하셔서 1대4가 1대14가 되고 1대450이 될 정도까지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기여한 게 있다면은 그건 진짜 찬양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일하셔요. 이게 진리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세고 뭔가 잘하고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은 본인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삶을 써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도구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무력한 걸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그 300용사의 무기였던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은 총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더 힘을 빼게 하셔서 우리가 두 손 들 때까지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원도 격려하시죠. 꿈과 해몽을 듣게 하심으로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겠어? 계속 의심해요. 이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셔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씩 둘씩 섭리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게 신자의 삶의 모험이요 즐거움이요 재미예요. 참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부족한데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9장을 볼 텐데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8장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거 넘어가고 10장 하든가 하시죠. 왜 또 이거 돈 얘기네요. 또 연보 얘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장의 구분은 연관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먼저 장의 구분이 있었고 그다음 절의 구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긴 본문을 할애했느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픈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류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고 붙들고 한번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필요하니까, 유익하니까 주셨겠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부분은 왜 있는 거야?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의 판단과 느낌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기에 일단 수납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정독하실 때는 자료도 찾아보시고 질문도 해가시면서 보셔야 되겠지만 통독하실 때에는 나의 의심과 나의 판단을 누르고 읽어 나가시는 게 참 필요합니다. 제목이 뭐죠? 참된 성경적 권면이에요. exhortation이죠. 명령도 아니고 권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권면이란 말이 나와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사도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어요. 명령하지 않고 권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권면하는 일이 많은데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된 성경적 권면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적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대한 거예요. 후원금을 모아서 지금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자매를 돕자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성미를 드리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드림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7절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쓴 건데 그 당시 제사는 다 동물 제사거든요. 또는 곡물 제사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예배자가 상한 심령으로 예물을 안 드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또 시편 69편 31, 32절은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죠.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황소가 얼마나 비싸요. 또 얼마나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감사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이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과 돈의 양의 많고 적은과 은사의 탁월함과 열등한 걸 떠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얼마를 작정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도 말라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라기 때 게스가랴 말라기 때는 이게 중간기 시대인데요. 귀환한 포로 백성,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내 집 짓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내가 농사하고 애들 먹여 살리고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성전도 짓고 벽도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힘든 거니까 이제 타협을 해요. 자기 집 먼저.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에서 10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주님의 징계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습법과 시민법으로서의 11조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도덕법으로서 감사의 11조, 즉 자유로이 기쁘게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말라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자꾸 타협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했는데 뭔가 소득이 없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름대로 일했는데 남는 게 없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드림에 있어서 타협하고 있는 원리는 없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두렙돈 드린 과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두렙돈은 아주 적은 돈인데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주보 사면 보시겠어요? 암송수원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찬송의 가사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드림을 장려하세요. 이 드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림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이 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신대요. 드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나그네한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은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그 실제적인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염려가 우리의 드림을 막습니다. 나 곧 퇴직인데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 그래도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들 교육을 아직 다 못 시켰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정리해고되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고 마음에 처음에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이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권면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학개 1장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권면하시는가? 그리고 이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강한 어조로 징계도 하셔요. 자, 학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귀하는 목적을 깡그리 잃어버리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2절에서 7절 교독을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핑계대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인테리어한 집이에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이게 신명기 언약이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면을 듣지 않으실 때는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말로 이제 책 펴자 이럴 때 애들이 막 한번 비벼보죠. 아, 오늘은 놀면 안 돼요. 오늘은 휴대폰 하면 안 돼요. 아, 다시 책 펴자. 아, 선생님 옆반도 노는데 우리도 좀 놀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버럭 한번 하시는 것처럼 말로 안 되면 주님이 조금 더 징계의 수위를 높이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귀한 것도 아시는데 왜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꾸중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나누는 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고 나름대로 핑계도 대보고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보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시간 지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어리고 젊을 때에는 요거밖에 안 보는데 노인과 은발의 지혜자들에게 권면을 들으니까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아, 맞아. 지금 잠깐 손해인 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나한테 득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무리하게 나눠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액수를 정하고 퍼센트를 정하고 각각 지분을 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누는 정신이 중요함을 네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 마음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성경적 권면은요. 첫 번째,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호소한 권면 들어보셨어요? 야, 네가 지금 이걸 안 하면은 네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니?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프겠니?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항상 바른 접근은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인데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만 내가 공부한다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건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려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엄마는 너밖에 없어. 알지?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너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데. 아빠는 너밖에 없어.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에 호소하는 잘못된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합시다.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한 거예요. 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너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현재 그리스의 남쪽 지역이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의 주도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사람들도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합시다. 근데 늦게 도전받은 마게도니아가 먼저 목음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줍니다. 이때 바울이 감정적으로 권면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 너네 뭐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면. 감정적으로 이게 대결을 시키는 거죠. 야, 옆집 영희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더라. 그렇게 효도를 잘한다더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영희 엄마 하시든가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바울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보시죠. 그때 예수님의 감정적 기록이 거의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이라는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이 반복했던 것인데 사순절 때 막 나를 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찬 받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나 은혜 받은 거야. 근데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수련회를 가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폐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집회를 다 마치고 취임 시간이 되고 이제 청년부 형들이 보조교사가 돼가지고 빨리 자라 이래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날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기도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경쟁이 붙어요. 그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경쟁이 붙으면 감정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또렷이 그 맥락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권면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 잘못된 권면 중 하나는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좀 내키지 않아도 지금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진리 없이 의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 웅변가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할 수 있지만 진리를 앞세우지 않은 권면은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별로 마음에 동요도 없는데 우르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해야 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해주는 척 하는 겁니다. 바른 권면이 아니고 바른 변화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권면할 때에서 의지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앞세우는 권면이 참된 성경적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참된 성경적 권면은 진리를 앞세우고 신학적이어야 되는데 바울의 본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6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신학적 명제가 딱 있죠. 이것을 앞세우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죠.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누구랑 비교하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도 말고 야, 너 기분 나쁘지도 않니? 너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의지적으로 접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어른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적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진리가 앞서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할 때 기도를 요란하게 하고 많이 하고 크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잘 보니까 계속 걱정만 하는 거야.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는데 그게 1년 365일 계속되면 그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김홍준 박사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는 책도 한번 여러분 빌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안 들으셔요. 뭡니까?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기도.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폼은 갖췄지만 노래방에서 샤우팅을 하거나 공연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기도가 있어요. 진리가 앞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진리에 기초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교도소 신세를 수감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환경에 영향을 무지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아요. 여태까지 편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한 평도 안 되는 창문도 없는 독방에 딱 갇히면 이겨낼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우리 자신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리고 고문하고 계속 취조하고 또 가문일설로 계속 회유할 때 나는 강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할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자기의 감정이 상황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의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주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김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서 경성 형무소에 잡혀서 주기도를 400번 외웠다. 그분은 그런 주문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계속 바울은 진리에 기초한 권면을 해요.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권면할 때 이게 어떤 성경적 기초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함부로 여호와 앞에 입을 열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자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와다다 하고 내 감정을 빨리 배설해버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란 것이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씩 성경적 권면의 이유를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돈 문제로 많이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세금 문제도 예수님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야, 영적으로 은혜 받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하니? 예수님은 성경적 진리로 답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달란트가 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설명하시는 맥락이 된 것입니다. 왜 장사하지 않느냐? 왜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느냐? 왜 투자하지 않느냐? 왜 모험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어지는 대지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권면이 고린도 교회의 맥락에서는 시작한 것을 끝내라 하는 맥락이란 거예요. 바울은 감정에도 호소하지 않고 의지에만도 호소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 말씀의 기초에서 고린도인들을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 시작한 것을 끝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한 것을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문제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는데 나는 수없이 결심해. 성경 읽어야지. 통독해야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지. 지체들에게 연락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주를 돌려야지. 결심을 계속해요. 그리고 결심만 해. 그럼 마귀가 좋아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외우도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은요, 시작한 것을, 결심하여 시작한 것을 충실한 과정을 거쳐 끝내시는 분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렇게 해라. 막 결심하면요, 우리는 퉁친 것 같아요. 이미 한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서 결심하면 이미 다 이룬 것 같아. 그런데 마음 뜨거웠던 그 밤은 지나고 일상적인 아침이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심장박동도 안 느껴지고 뭔가 흥분 상태도 아니고 평범한 날이 돼요. 그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업 갖고 싶으세요? 가슴 뛰는 일을 하세요. 늘 가슴 뛰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직업은요. 늘 가슴 뛰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랑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어구 있잖아요. 여기라. 이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는 것으로 여기라. 찬양하는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 결심을 하고 시작만 했지만 끝을 못 냈어요. 바울의 권면의 내용은 결심한 것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씩 둘씩 쌓여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매 주일마다 모으라 그랬죠. 그게 하나씩 둘씩 쌓여서 큰 연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한 것을 하루하루 준행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운동선수가 어떻게 운동 준비하는지 아세요? 뭐 1등하고 인터뷰하고 뭐 면류관을 쓰고 뭐 금메달을 할 때 그때는 멋져 보이죠. 근데 평소에 운동할 때는 코치한테 맨날 혼나고 감독에 가서 맨날 긴장하고 트레이너한테 욕먹고 식이요법 조절해주는 사람한테 핀잔 듣고, 그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빼먹고 루틴을 안 지키면 성적이 쭉 떨어지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거 진짜 내가 실력이 좋아지는 게 맞아? 틀린 거 또 틀리고 외웠던 거 또 까먹고 자꾸 오류를 범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모든 신앙적 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뜨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결심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한 가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한테 명하세요. 야, 즐겨해. 그럼 내가 답 채워줄 거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본을 보이세요. 하나님은 즐겨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성구 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즐겨주세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아까워서 어떡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야,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줘야겠다. 근데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해? 또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해? 주님은 그렇게 근심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즐거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시고 주세요.
우리가 드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염려라 그랬죠. 내가 이거 드렸다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나 망하면 어떻게. 자,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변명하기도 전에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잔치를 해주고 자랐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기뻐요. 그냥 즐겨줘요. 속으로 이 새끼 이거 또 나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거 다시 또 유산 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일단 좋은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즐거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즐거이 약속을 지키시면 즐거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주님이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이번 한 번만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쁘게 좋아서 온 우주 가운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냥 좋아서, 그걸 기뻐하셔서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창세기 6장과 8장이에요. 창세기 6장과 8장인데 먼저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어요. (6장 5절에) 그 노아 홍수의 배경이 나와요.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창세기 8장 봐요. 8장 21절.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예배를 드리자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까지요. 이거 이해가 됐어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계획하셨다가 홍수로 쓸어버린 다음에는 원래 그렇게 악한 거야. 이젠 다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뭐야? 홍수의 원인, 심판의 원인이었던 게 이제 언약의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좀 냉정하게 보시길 바라요. 왜 그래요? 자신을 약속에 묶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주님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즐겨주시는 분이세요. 염려하지 않고 즐겨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혜 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 사랑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마지못해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서, 어휴 좋다.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인사하고 이러면 용돈 주잖아요. 주는 분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셔요. 야, 너 이거 받았으니까 잘해야 돼 앞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즐거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울리세요. 우리가 뭔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요, 그 주님의 마음, 즐겨주시는 주님 마음이 공명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즐겨 구원하시고 즐겨 사랑하시고 즐겨 내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군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적인 구절을 누군가 나누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 나누고 싶고, 반찬도 나누고 싶고, 내가 받은 사랑도 나누고 싶고, 내 시간도 나누고 싶고,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상처받은 것도 나누고 싶고, 내 부족함도 나누고 싶고, 그런 거예요. 즐겨 사랑하시는 주님 까닭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즐겨주시는 주님 까닭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즐겨주시는 주님 까닭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주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진리로 권면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시는 분께 다시 한번 권면드려요. 예수 믿는 것은 뭔가를 많이 바치고 뭔가를 많이 드리고 나를 희생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드리고 희생하셨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말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뜨겁지 않아도 좋아요. 성경적으로 또박또박 기도합시다. 주님이 즐겨 나를 사랑하시고 즐겨 내게 내어주시니 저도 그렇게 흉내라도 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기쁘고 즐기고 향유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참된 성경적 권면이 진리에 기반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바르고 원하오니 시작한 것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소서. 즐겨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내 마음을 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사오니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부족한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숨기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의심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마음 바꾸지 않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권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하고 결심하고 못 이룬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감동 주사 결심하고 시작한 일을 과정 충실히 하여 완숙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힘도 공급하여 주소서. 즐거이 구원하시고 인색 없이 내어주시는 주님 까닭에 저희도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나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공명시키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즐겨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